예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핵 물리학자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나 종말의 시간을 만들는데요. 지구가 이것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남았다고 가정할 수 있겠어요? 2분 30초밖에 남지 않다고 합니다. 2분 30초 후면 지구의 종말이 와서 너나 나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2분 30초 동안 우리가 한다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을 마감하면서 가장 내가 마지막에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2분 30초 동안 우리 아이들 같으면 핸드폰 부지런히 게임해서 한 게임 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경건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대표 기도 한번 해보겠다. 3분 이내에 하라고 하니까 2분 30초 동안 다 혼자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나 다가오고 있고 지구의 그 마지막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이렇게도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를 통해서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보니까요 가장 위험한 순위가 가계 부채가 900조 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타세요? 900조 원 하니까? 여러분 이 900조 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이 450조 원.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배가 지금 모든 국민의 가정 속에 빚지고 있어요. 그 빚지니까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많은 대안점 가운데 저 마음에 쏙 든 대안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경제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자. 희망적인 얘기죠. 그러나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는 그러나 이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는 것 뭘로 막아볼까요? 핵으로 막아볼까요? 돈으로 막아볼까요? 힘으로 막아볼까요? 아니면 정치 권력으로 막아볼까요? 가는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류의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 마귀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세 가지의 사명의 주 사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깨뜨립니다. 교회 안에 쌈박질을 해요. 어떤 교회 나눠지게 하고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마귀는 이 삶을 가지고 오늘도 그대의 임무를 다하려고 해요. 오늘 한국에 교회가 1년에 100개가 세워지면 제대로 된 교회가 2-3개밖에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참 이기 중에 이기.
있는 교회도 문 닫는데 새로 생기는 100개 중에 2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는 아니지만 양맥을 유지하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마귀는 교회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면 교회는 깨뜨려지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마귀는 무엇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까?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요.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백상의 부부가 결혼하면 무려 30쌍이 갈라선다고 합니다. 참 이기 중에 이기예요.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줘서 나다가 좀 그래도 인구가 점점 불어나야 되는데 30쌍이 깨져버리고 거기다가 또 어때요?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2030년이나 40년 되면 인구가 감소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세워줄 수 없다. 인구가 없어서 심각한 일이에요.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기는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찢어놔요. 생각을 찢어놔요. 갈등을 일으키게 해요. 이뿐만 아닙니다. 나기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종교인으로 타락하는 교회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이웃을 바라보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욕망을 갖게 하는 이러한 삶을 갖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다른 믿음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임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거니와 자다가 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보다 가까우냐. 아멘. 말세가 이미 벌써 일어납니다. 우리는 벌써 자다가 깨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잠자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말세가 되는 끝이 없는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요즘은요, 저희가요 대형화 되어주고, 그리고 교인들은 어떤 교회를 선호한다.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교회 가기를 원하는가? 최근에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교회를 선호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은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여러분, 각 작고 건강한 교회니까 어느 교회가 생각나요? 우리 교회요. 할렐루야. 네. 요즘 교인들이 이런 교회를 선호합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교인 아닙니까? 네. 우리가 조금 더 깨서 시대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분명히 달라집니다. 현대는 너무 바쁩니다. 한마디로 바쁘다는 것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명히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바쁜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일을 놓치고 맙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우리는 우선순위로 해야 합니다.
불순하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예수를 통하여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옆 사람과 잡담할 시간이 없어요. 옆 사람과 손수건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습니다. 야를 따르고 차를 따르고 이름을 따르고 결혼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2분 30초만 남았다면 뭐 하겠습니까? 2분 30초 후는 여러분의 인생이 딱 끝난다면 뭐 하겠습니까?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지구의 종말을 말합니다. 하늘의 사과나무 심겨. 여러분, 지구의 끝이 왔는데 사과나무를 심은 데 무슨 보람이 있고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피노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마지막까지 다 하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에 거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시간이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묻습니다. 주의하게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까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요. 20세 이하, 20대 이하 모든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사는가? 최대 120살까지 살 수 있다. 저희 세대는 죽어라고 하면 몇 세예요? 100세까지 살 수 있는데 20대 이하는 몇 살까지요? 120살. 그러면 여러분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모르면 자 긴장하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복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시대가 빠른가. 다니엘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왕자여 지식이 들어가라. 여러분 어때요? 요즘 인터넷 시대죠? 정부화 시대예요. 지식화 시대예요. 하늘 고치기는 시대입니다. 컴퓨터 우리가 마우스 클릭하면 하면 세계 모든 정보가 다 알려져요. 여러분 혹시 SNS 이용하시죠? 페이스북에 소식을 하나 알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금방 읽어요. 매수한 읽어요. 사람들은 이 읽는 데에 더 빨리 필요해요. 더 많은 지식과 더 빠른 속도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2G 쓸래요? 4G 쓸래요? 우리 어르신들은 늙으신 분들은 2G가 뭐요? 4G도 또 뭐요? 근데 아이들은 알아요. 애들은 다 4G 써요. 속도가 빨라요. 게임해도요 실시간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그 빠른
정보를 찾는 기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대부분 게임이에요. SNS 서로 대화하는 것. 요즘 단체방이 많죠? 카톡방도 있고 먹방도 있고 먹방도 있고 참 저가 머리가 막 돌을 것 같아요. 방들이 많더라고. 방들이 밤새서 해요. 시간 나면 해요. 요즘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스마트폰에 중독된다. 스마트폰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안 보면, 한 시간만 하면, 안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불안하고 꼭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거리 가는 모든 사람들 바라볼 때요. 이제는 청소년뿐만 아닙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어디 빠져 있어요? 다 스마트폰에 다 빠져 있어요. 속된 말로 고기 쳐갖고 사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봇대도 붙이고요. 차도 부딪히고요. 이거 좀 갈팡질팡 못해요. 최근에 교통사고가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20%를 넘었어. 거의 넘어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뭘 얘기하는가?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은 가까이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날로그로 볼까요? 디지털로 볼까요? 우리 어르신 또 저거 뭔 말이요? 그냥 SS로 그냥 이렇게 문자로 띄워주고 컴퓨터로 띄워주고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좋을까요? 아니면 좀 부드러워서 교회 나와서 하고 그런 기도가 나을까요? 어떤 것이 능력이 있어요? 교회를 따진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 수준에 산 사람.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의 수준은 여러분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이십니까? 그 차이가 어디로 결정된다고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수준을 높입시다. 어느 수준까지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입시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수고나 기도할 수 있지? 응? 기도 한번 해볼래 하면 이제 다음 주 다 넣을 것 같아. 기도 안 시작해.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면요 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역시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런 일이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 할수록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죠. 때마다 기도하죠. 필요할 때마다 모든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맛이 없으니까 어때요? 어제 기도해도 그저께 기도해도 역시 똑같더라. 기도 하나하나는 똑같은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 또 기도하게 되고 그 응답받고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고 기도합시다. 자랑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구하는 거 주시고 저것도 구하는 것이고 이 일 행하게 하시고 저 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좀 더 수준 높은 기도 사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 진중하게 인생의 문제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이 대주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깨어납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항상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가 만난 대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은혜로다. 아멘.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어요. 집에 가서 눈 오는 날을 풍경을 그려오세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이제 미술 시간에서 눈에 오는 날 그 풍경을 때는 눈싸움하는 모습, 눈치 온다는 모습, 여기 눈이 아름다운 모습을 다 그려갔어요. 한 학생이 깜박하고 늦어서 그림을 못 그려서 객지를 그냥 쓰면 딱 냈어요. 선생님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와, 정말 멋지다. 온 천지가 하얀 눈으로 접혀있네. 어쩜 너는 그렇게도 그림을 잘 그리니? 이 한마디 말에 이 학생이 용기가 생겼어요. 야,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숙제를 안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을 받았거든요. 이 날은 그 어떤 날보다 다른 날이죠. 기분 좋은 날이죠. 성경은 우리 교회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은혜 받았다. 야단마대를 그때에 나를 세워주고 용기를 얻도록 힘을 주는 것, 이건 뭔만이 가능해요? 은혜 받을 때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때요? 참 부모의 말대로 아이들이 잘 자라져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말 안 하고 잘 자라면 그처럼 행복한 게 없지요. 그런데 아직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힘들어해요. 그럴 때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도 이 다음에 들어봐. 얘가 똑같이 자신아, 니도 너를 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자라는 이 자식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자 부모님도 이상하게 배우지도 않고 그냥 듣는데 그걸 암송한 것도 아닌데 똑같이 얘기를 하죠. 너도 이 다음에 결혼해봐. 자식 하나 나면 네가 똑같이 다른 더러운 말하는 징글징글한 자식 낳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던 자식이 문득 부모님을 생각하게 돼요. 야, 그때 왜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몰랐을까? 어느 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기도 가운데 그냥 그 잠이 들었나 봐요. 잠드는데 하나님의 꿈속에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어찌하 있을까? 어찌하 있을까? 어찌하 있을까? 저 새끼 어찌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을 불쌍히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한 말 같지만 어때요? 은혜 받으니까 이 말이 감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제 자식을 믿지 않을까? 믿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반감되고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노심 초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형시 하나님께 모였어요. 형이 행복하게 되셨어요. 마지막 때는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은혜만. 세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종말은 비밀입니다. 종말은 순서가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종말은 필수입니다. 누구나 다 외래가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없는 사람도, 배고픈 사람도, 있는 사람도 반드시 인생의 종말은 옵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날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뭐라고요? 비밀이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종말은 몇 살 때입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교육생들, 여러분의 세상의 끝은 몇 살 될 것 같아요? 스무 살? 아니, 2살이지. 몇 살 될 것 같아요? 101살? 추측이지요? 정확하세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는 누구나 다 오지만 순서가 없고요. 반드시 오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알고 맞습니까? 한 가지만 봅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첫 번째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전심하여 바라봐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차리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소리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마음을 합친 것이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마음을 갖는다. 또 침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없으면 어때요? 정신이 나갔다 그랬죠. 제가 거의 한 달 다 되는 것 같아요. 약을 다 왔어요. 네 종류 약을 다 왔어요. 한 주의 약을 이렇게 보고 마십시오. 만약에 먹다가 이상한 증세가 되면 중단하시고요. 이틀 후에 또 다른 약을 보고 마십시오. 그 이 약은 절대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내 약을 가져왔어요. 한 약을 먹는데 이틀 후에 멍해집니다. 뜬구름을 걷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먹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 몸에 맞는가를 임상하기 위해서 꼭 이것을 드시라는 겁니다. 정신이 이상하게 나간 사람처럼 분산이 돼, 분산이. 정신을 모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어둠이 뚜렷하게 되고 분명하게 되고 할 것만 구분 지어서 사는 것이 정신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뜬구름 잡는 마음처럼 살아가는 이런 어정쩡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정신을 차렸어. 침착한 마음, 올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어진 마지막 날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우리가 마지막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라 확신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말씀입니다. 자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요, 기도하는데 그 자세로 하나님 데려가고 있으면 좋겠어요. 늘 만날 때마다 목사님 만나면 말씀드려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날이 얼마나 안 남았는데 기도한 자세로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다 기회받도록 말씀드리고, 이 고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세상을 떠나셨을까요? 기도대로, 성경에서 기도하는 대로 하는 대로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을 원한다면 모두 뭐 하자고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한대 웃어 주십시오. 여러분, 두 눈 감으시고 두 손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 경탄하고 힘을 드립시다.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순서가 없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아름답게, 복 있게, 행복하게 마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찾아가 깨게 하옵소서.